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기도를 뒤에 16절,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건데,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제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금식할 때조차도 반복되어 예수께서 지적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해요.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려고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섬긴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즉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얼마나 내가 많이 기도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구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조차 자기 자랑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해도 안 되고, 나의 자랑 때문에 예배해도 안 되고, 내 자랑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도 카드도 가지고 체크하고 구역별로도 서로가 읽기를 보고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어, 내가 전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합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한 지체인데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랑 삼지 말고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게 자기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면 왼손이 모르나요? 알지요. 근데 오른손이 물컵을 들으며, 야, 내가 물컵 들었다, 내가 오른손으로 물컵을 들어서 내가 너 마시게 했잖아, 오른손이 그런 자랑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다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은밀하게 해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주의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기도였던, 그것이 구제였던, 섬김이었던, 무엇이었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미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 자랑했잖아. 너 사람들에게 너를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아버지가 줄 상이 없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가는 교회마다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물론 어떤 때 부탁하지 못해서 가끔 박수를 받을 때가 있는데 박수를 쳐요. 박수를. 그래서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치자고 한다거나 예배 마치고 집회를 마치거나 마지막 때 박수를 또 친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것 결코 옳지 않다.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할 영광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기도에서도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나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돼서 다윗처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여러분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요셉처럼 범죄하지 않는 삶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보여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안 보이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자주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송을 드려도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콘서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하죠. 여기 앉아있는 대중들을 들으라고 미사여고 아름다운 언어를 활용하여 여러분 멋진 기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그래요. 대표 기도 그러잖아요. 이 회중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의 마음, 우리 회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 핵심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으려고 하죠. 만약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진짜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여주기 식의 기도, 어떤 시간 때우기 기도, 자기 위로의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거든요. 왜? 응답하시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하여 아버지만 믿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장황한 언어 유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중언부언이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중심,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요, 진정한 여호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면 다 아시죠. 그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상은 절대적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왜곡하여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뭐 기도할 거 없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할 거 없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아버지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네. 아니죠. 뒤에 7장에 가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 구체적인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유희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 진정한 정직함, 진실한 이러한 기도, 내 마음이 온전히 담겨진 정직한 기도, 다윗이 말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방언 기도 잘못 들어가면요, 중언부언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는 주님과의 소통함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든 어떤 언어적인 기도를 하든 간에 핵심적인 거,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 그분을 온전히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기도가 이 주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간증이잖아요. 자기는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초신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안 될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목사님이 설교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서 이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읽었대요. 계속해서 주기도문만,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주기도문만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 주기도만 아멘 하면 다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하면 다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만 계속. 왜 다른 사람들은 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만 하자 하고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이끄는 기도가 되어지더라.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분들 중언부언하느니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 줄기가 안 잡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막연하시거든.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한번 해보세요. 반복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번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역사함 속에 하나님과 이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팍 터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할 것인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건데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나요? 거룩히 여김 받는 분이죠.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이름이 안 돼서 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말도 반대로 하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루디아 여전도회답게 그 이름답게 그죠? 할렐루야 살자는 거예요. 예? 자기 직분에답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지기를 기도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오시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찬송을 드려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찬송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만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아니면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이 땅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내가 사는 이 땅의 현장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6장 마지막 결론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의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나의 필요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거 아뢰고 기도해야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바로 이어진 기도가 그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꼭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 이름이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기도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11절. 오늘 우리에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다른 또 해석으로는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 속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의 만족, 오늘의 감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일의 음식을, 내일의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것처럼 내일도 만족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내일을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만족하게 해주신 것처럼 내일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곳간에 가득 채워주시고 라는 기도는 욕심의 기도지요. 우리는 간혹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여 구하는 욕심의 기도가 많다는 거죠. 불평어린 기도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불평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로, 욕심의 기도보다는 만족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늘은 내가 족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일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일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족하게 해 주실 거고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결국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욕심들은요, 그것이 어떤 욕심이었든지 물질의 욕심이었든 명예 권세의 욕심이었든 무슨 욕심이었든지 모든 욕심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내게 있어야 욕심을 버려요? 만족입니다. 만족, 감사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족한 줄로 여겨라.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족한 줄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욕심의 기도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욕심의 기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오늘 혹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저녁 굶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오늘 난 저녁 2끼 먹었어요. 루디아 여전도 때문에. 근데 어쨌든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넘치죠. 오래간만에 피자 먹었어요. 아주 맛있대. 다음에 배고플 때 좀 사줘요. 저녁 먹고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줘가지고 반쪽짜리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래요. 물론 뭐 물질을 놓고 쓰고 뭐 하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뭐 막 쓰려고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의미 속에 내가 적용하여 가보면 사실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아멘.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기 바라요. 12절에는요 죄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는데요, 이게 잘못 왜곡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요,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아니에요. 이건 반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줘야만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 냉정하게,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죄를 용서해 줬는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돌아가가지고 작은 빚진 자를 그렇게 괴롭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가, 이거 한번 헤아려 보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조그마한 자존심만 건드려도 불딱지 나고 시험 들고 아주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며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랑받았다는 자체를 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껄껄거리고 후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용서하며 살 거리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세 가지 후회한다고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후회하는 제일 첫 번째가 용서하며 살 걸.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30년을 같이 부부가 돼서 살면요, 30년을 살고 난 뒤에 30년쯤 살고 난 뒤에 여자분들이 자기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이냐? 설문을 조사했대네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는데 자기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인가? 설문을 조사했대요. 그 1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얘기 들어본 분 계세요? 응?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권사님들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래요. 응? 그거래요. 참 애썼다. 나 만나서 살아오느라고 애썼다. 그 소리가 제일로 듣고 싶은 1위로, 설문조사의 1위래요 그게. 권사님들도 그러신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집에 가거든 부인한테 얘기해 주세요. 애썼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네요. 사모님 애쓰셨어요. 사실 이 부부간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는 세상을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런 불편한 관계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관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불편한 관계로 함께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많아요? 불편한 관계가 많아요? 교회 오시면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 목사님이 불편합니까, 혹시?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교회 왔는데 장로님들이 불편해요, 혹시? 권사님이 불편합니까? 구역 예배에 모였는데 구역장이 불편해요? 기관 모임 가자는데 기관장이 불편합니까?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불편한 관계를 깨뜨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예수의 사랑받은 것처럼 나도 죄 지은 자를 사해주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난 뒤에 갔다가 그 말씀을 넣은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며 삽시다. 제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사세요.
저 때문에 시험 두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어봐야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는 저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왜 시험 들게 만들었냐고 또 혼날 수 있겠으나 그건 내가 가서 혼날 일이고, 아무튼 간에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3절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시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시험은 뭐냐 하면 미혹,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련도 있는데요, 이건 그게 아니고 유혹인데 뒤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는데 이 악은 뭘 말하냐?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말을 다른 해석은 뭐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13절의 말씀은 악한 자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건데, 건져달라는 건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모든 시험과 미혹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마귀의 모든 그 미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모든 사단의 미혹도 공격도 다 관계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도 이겨내야 하고요, 불평, 불만도 이겨내야 되고요, 모든 악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응답의 밤, 능력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